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주님의 은혜를 새겨 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렇게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보에 이렇게 앞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글이 있죠. 글이 있어요. 너 혼자 떨어져서는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걸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둘이서 걸어가는데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없이 가다가 모래사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행 중에 오아시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 가서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뺨을 때린 친구가 뺨을 때리는 친구가 뺨을 맞은 친구에게 건져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감사해서 돌에다가 또 이름을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냐면 오늘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건져주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야, 너 왜 내가 너를 뺨을 때렸을 때는 왜 모래에다 새기고 내가 너를 건져줬을 때는 왜 바위에다 글을 새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래 위에 새긴 것은 네가 나를 때렸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왼수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 가슴에 새겨두지 않으려고 모래에 바람이 불면 없어지려고 그렇게 모래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뺨을 맞았지만 그렇지만 바위에 새겨둔 것은 그 친구가 나에게 늪에서 건져줬어요.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그게 기억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바위에 새겼다.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새기면 물은 씻겨지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은 돌에다 새겨요. 그리고 은혜를 준 사람은 물에다 새겨요.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남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즐겁게도 하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되어서 마음속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누구를 용서하면 잠도 잘 와요. 밥도 맛있고. 근데 누구를 미워하면 잠도 안 오고 자꾸만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어디 걸어가다가도 마음이 찝찝해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용서를 하면 편한데 그래서 그 쓴뿌리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만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지도 않으면서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이 많아요. 그쵸? 시기 질투가 많아서 우리는 주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도 않은데 괜히 마음속에 미워해.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상처를 받아. 괜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저 사람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금방 지워져요. 아 맞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금방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근데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아우 저 왼수 이러면은 안 지워져요. 그 쓴뿌리는 영원토록 내가 갖고 있어서 아프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슴에 깊이 우리는 새겨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경배를 하게 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박사에 보고 뭐라 그러냐면 큰 별이 나타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에게도 말을 해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배하려고 예수를 찾아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는데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다른 길로 가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애굽에 가서 있는데 애굽에서 살다가 떠나서 헤롯이 2살 나는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돼서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요셉이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켈레오라는 나사렛에 사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고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2살 나는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자녀가 2살 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죽이면은 부모 마음에 얼마나 애통하고 애곡하겠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경배받으셔야 할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경배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에 이오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요. 왜 불러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어디에 나타났더냐? 별이 묻죠. 그랬더니 그 별을 찾거든 내게도 말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를 이용하시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서 헤롯이 박사들을 찾거든 경배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살리려고 경배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왜? 자기는 세상의 왕인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이고 우리의 모든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왕 외에는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경배받으셔야 할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역의 975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을 위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삶을 통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경배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로암 소경이 있습니다. 실로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장애자들이 날 때부터 장애자인 사람이 있고 또 살다가 태어나서 어느 때인가 또 장애자 되는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로암 소경은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저 소경은 부모의 죄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태어났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소경이 있어야 예수님이 고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요. 또 부모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물으니까 부모들이 뭐라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쫓겨날까 싶어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할례를 받아야지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말을 잘못하면 거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장성했으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배받으셔야 할 왕이시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 위에 어려움 당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떠나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를 못 찾으니까, 아기 예수를 못 찾으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왜냐하면 예수가 태어난 지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으니까 2살 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찾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헤롯의 학살 때문에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잘 듣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아니 뭐 자기가 뭔데 뭐 그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왕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헤롯왕은 죽이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외에는 왕이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와 함께 마리아와 이렇게 살리게 되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우리는 끝까지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신약의 379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신약의 379장을 보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해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것을 다 보고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름에 넣어도 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나,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가슴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16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우리는 새겨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은 헤롯이 예수가 이제 어릴 때 찾는 이 헤롯이 죽은 후에 근데 더 강한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켈라오라는 그런 또 왕이 또 후세가 또 2세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할 것이라.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니까 아기가 엄마 젖도 한번 못 바라보고 그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죽으면서도 애통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절 보니까 아켈라오가 그 부친의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은 나사렛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천한 동네예요. 아주 없는 동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른 사람은 존칭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왕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요?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주 예수님을 아주 천하게 말하는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치는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애굽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거쳐서 아주 천하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태어나시기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우리를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아기 예수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간원이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늙은 부모에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네가 오늘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거듭남을 입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또 이제 어떻게 했어요? 향을 갖다가 그 귀한 향을 갖다가 100근을 갖다가 니고데모 그 장사 치는데 갖다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무시당할 때에 편들어서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2017년도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 말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잘 돼서 다 이런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경배받으셔야 할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